반대에 직면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공부를 할 텐데요. 기억절을 읽은 다음 함께 이야기를 나누십시다. 시작. 예, 어떤 일에 어떤 반대를 받았습니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어떤 반대를 당했죠? 성전을 중건하는데 반대를 당했다. 예,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공사를 계속 막는 뭘 당한 거예요. 반대를 당한 거예요. 예를 들면 벽돌 올려놓으면 밤에 허물어버리기도 했겠고, 예를 들어서 그죠? 일꾼을 빼가기도 하고 낙담시키기도 하고 비웃기도 하고 안에 신복을 심어서 또 자중질환을 일으키고 수많이 그죠? 또 특별히 내 동족이라는 사람들의 어려운 얘기인데요, 거짓 원칙과 또 싸워야 됐어요. 자, 오늘 이런 부분 함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느헤미야가 이제 13년 뒤에 이렇게 이제 도착해서 성곽의 건축이 재건되었는데 그 성곽 건축의 반대가 극심했지만 기억절처럼 주님의 돌보심으로 공사가 52일 만에 완료되었다. 이 과정에 있는 내용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죠? 하나님의 일의 저항이 에스라, 느헤미야 두 책의 지배적인 주제이다. 이 저자는 이 두 권의 책에 어떤 내용을 우리에게 부각시킵니까? 하나님의 성소의 반대가 얼마나 많았는지 기록을 많이 다루고 있다. 어디에서요?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선지자 집사님, 이 두 책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우리 공부하게 되었죠? 어떤 교훈을 줄까요?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느헤미야, 에스라가 했던 동일한 사업이 우리에게 뭐합니까? 요구되어지고 해야 합니다. 그죠? 그런 면에서 어떻게 반대를 받았고 어떻게 반대를 직면해서 믿음으로 승리했고 그 와중에 주의 놀라운 능력의 현현이 어떠한 것을 우리가 배우면서 우리도 용기 들지 않고 우리의 동일한 이 영적 사업에, 영적 성전 본수 사업에 수많은 반대가 있겠지만, 어떤 반대가요? 오늘 그런 걸 조금 보겠습니다. 이런 수많은 반대가 있겠지만 어떻게 지혜롭게 에스라, 느헤미야가 믿음으로 극복해서 마침내 성전이 재건되었는지를 배우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성전과 예루살렘 성의 재건이 반대와 박해를 촉발시켰다고 해서 놀라운 일이 아니다. 오늘날 세상에서도 우리가 어디로 향하든지 하나님의 사업은 저항을 받는다. 사단은 복음이 빨리 확산되지 못하게 해서 하려고 애를 쓴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의 지배력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의 유대인들은 그러한 저항이 어떻게 대처했을까? 이것이 오늘 교과의 내용입니다. 자, 1월 소주입니다. 반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너희는 누굴까요? 특별히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얘기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아니, 성전을 건축하는데 일단은 간단히 이해시켜 드립니다. 같이 성전을 짓고 싶어서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안 돼. 우리가 지을 거야. 너희들은 우리 짓는 일에 참여할 수가 없어. 이게 왜 그럴까요? 무슨 일일까요? 섞이고 싶지 않았던 것 같다라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한마디로 그들의 머리에 섞인 술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그죠? 이방신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혹시나 뭐 할까 봐서요. 한 예를 듭시다. 왜 그들의 성전이 회파되었습니까? 왜 지금 보수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것 때문이었거든요. 뭐 되어서? 간단히 말하면 섞여서요. 보십시오. 이 사마리아인들이 성전 재건 사업에 동참하고 싶었어요. 근데 에스라, 느헤미야는 그들을 뭐 했습니까? 요청을 거절했어요. 왜 거절했다고요? 본문을 보십시오. 중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절부터 읽으십시오. 심지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도움을 주러 온 그들을 바라보면서 에스라, 느헤미야가 뭐로 표현합니까? 대적이다. 여러분,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겉으로 보기에 선의의 모습으로 교회 짓는 거 도와줄게 해왔는데요, 그들을 가리켜서 우리의 뭐다? 대적이다.
이런 표현이 너무 강한 표현 아닐까요? 왜 그랬는가? 읽어보시기로 하시고 우리 미정자매께서 읽어주십시오. 그렇다면 있죠. 거기 밑에 5번째 줄 있죠. 이스라엘의 남은 자손들은 읽어주십시오. 이스라엘의 남은 자손들은 이러한 종교가 그들의 성전 예배로 침투하게 될까봐 그들이 간파했어요. 성전을 짓기 위해 도와왔던 그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느헤미야는 알았습니까? 알았어요. 알고 어떻게 했다고요? 염려했다. 어떤 거요? 읽으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현명한 조치는 고맙지만 사양하겠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이요. 그 다음요. 또한 우리는 왜 시작부터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기억할 필요가 있다. 성전의 파괴와 이스라엘 자손의 포로 생활은 그들의 조상이 줄곧 이방 신앙과 타협했던 결과.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성전을 돕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신앙을 타협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요. 그죠? 성전을 새롭게 건축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가장 원하지 않았던 것은 주변 민족들과 너무 밀접한 관계를 맺는 것이었다. 예. 이러한 거부가 바른 선택이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근거는 무엇인가? 예, 에스라 4장을 펴서 읽으라고 우리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 다룰 수는 없겠죠. 교훈을 보면요. 그러므로 성전 재건은 과거의 타협으로 말미암아 무너진 신앙을 바르게 세워야 할 목적의 일환이었다. 따라서 타협한 종교가 성전 재건에 참여할 여지는 없었다. 우리 대쟁투에 웨슬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훌륭한 인물이요. 감리교의 창시자이죠. 우리 재정계에 처음 기초를 놓으신 분이 감리교인들이었습니다. 감리교인들. 그나마 개신교파 가운데 감리교가 꽤 성서적이죠. 그런데 제가 어제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놀라운 기사를 봤어요. 요한계시록 13장 예언이 얼만큼 와 있는가? 쉽게 말합니다. 짐승의 표가 얼마나 우리에게 임박하게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가? 그 기사를 보면서요 놀랐어요. 온 개신교파, 감리교도 얘기가 아닙니다. 온 개신교파가 천주교와 똘똘 뭉치고 있어요. 지금. 놀라운 성의 예언이요. 무엇으로 뭉치는가? 계시록 16장이요. 강신술이에요. 강신술. 좀 쉽게 표현합니다. 성령운동이요. 은사주의요. 더 다시 풀이하면요. 오늘날 천주교 안에 성령의 역사라고 느낄 만한 수많은 기적이 빈발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러면서 천주교의 개신교회가 그 은사,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똘똘 뭉쳐가고 있어요. 그리고요. 세상의 모든 종교가 천주교 앞에 한번 그냥 참고로 들으세요. 기후변화라는 공통된 주제 앞에 하나로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마무리합니다. 로마 천주교회가 온 이교를 끌어안아요. 지금요. 개신교를 끌어안아요. 그리고 뭐 하려고 지금 마지막 재림교회 성전 중건 마무리 못하도록 방해를 하려고 딱 준비하고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우리 시간이 많으면 참 토론 많이 하면 좋겠는데요. 57페이지 위에 기억절 보충으로 인용한 구절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 16절의 교훈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내지 말라. 너희와 그룹이 없으면 자라며 빛과 어둠이 없이 상하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없이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없이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령과 우상이 없이 시간하며. 영감의 교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시작. 만일 내 지도자들이 이 도움의 지혜를 받아들였다면 우상 숭배가 들어올 문을 열었을. 하나님이 딱 진단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영적인 사람이었으며 성령의 사람이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있던 것 같아요. 그죠? 어서 오세요. 같이 지읍시다.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또 큰일 나죠. 그죠? 그 다음 읽습니다. 그들은 시작.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불성실을 거론하였다. 그들은 이 사람들과의 분명을 통하여 얻는 도움은 그들이 여호와의 분명한 명령을 따름으로써 다들 법과 교훈을 아무도 아니었다. 여기에 여러분이 간증거리가 꽤 많을 텐데 그죠? 월요일 소식입니다. 우리 기억절을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선지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다. 예, 이 월요일 소지를 통해 주시는 교훈을 말씀해 보실래요, 순정 집사님? 제목이 뭐죠? 예,
어떤 선지자였죠? 학개와 스가랴요. 이들을 통해 뭘 독려합니까? 왜 독려가 필요했습니까? 주변 민족들의 뭘 받았습니까? 반대를 받고 두려워서 성전 건축이 뭐예요? 지체되어지고 멈추어졌어요. 너 계속 그러면 죽여버릴 거야. 죽여버릴 거야. 그렇죠? 대총에 한 젊은 남자가 간증을 했어요. 손가락이 다 잘렸어요. 각시대 대정토를 전파하다가 제수이트한테 잡혔어요. 묶었습니다. 긴 얘기 다 할 수 없으니까요. 너 이 예언의 신 또 전할래? 내 이 요청에 거부할 때마다 손가락 자른다. 하나씩 잘려나가세요. 뭐 다 이제 짐작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또 이 제수이트가 종용하자. 그래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자 칼로 이마를 찌르는데요. 뭐가 나타나는지 걸어간 손길이 나타나서 죽음을 면기했어요. 그리고 두려움에 이 제수이트는 도망가 버렸고요. 지나가던 사람을 통해 도움을 받고 살아났어요. 대충의 전 간증을 한 내용이 기억이 납니다. 참 여러분 그죠? 그 위기일발의 순간에 두려움, 그 죽음 앞에 오늘 참 귀한 간증 하셨네요. 내일이 없다. 오늘 하루만 있습니까? 그러면 내일 걱정할 필요가 없네요. 맞습니다. 정언보감대로 사시네요. 우리는 오늘밖에 없는 것처럼 살자. 그러므로 꼭 잠자리에 들 때 말아. 반드시 내일 아침 주님 오시더라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주무셔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저를 회개하고 용서의 보전 가운데 주무셔야 돼요. 혹 밤에 자는데 숨 안 쉬면 어떻게 됩니까? 눈 떴는데 재림 때 눈 뜰지 천년기 후에 눈 뜰지. 우리 처음 오시면 모르겠죠. 성경에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이 두 개가 있죠. 그렇죠? 예수님 재림 때 부활이 있죠. 누가 부활합니까? 주님의 양들이 부활하겠죠. 그때 부활하지 않은 사람은 언제 부활합니까? 염소들은요. 쉽게 말하면 언제요? 네.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부활하죠. 그죠? 이런 분명한 성경 교리를 내가 만난 개신교 목사들도 모르더라고요. 300번을 봤다는데 모르더라고요. 참 안타깝습니다. 자, 돌아오세요. 중간에 있는 말씀 읽어요. 순종 집사님. 하나님은 성전과 있죠.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성전과 성의 재건을 위해 그들은 유다 땅에 보내졌다. 예, 귀환시켰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두려움 때문에 건축을 중단. 예, 외부에서 너 그렇게 하면 죽여버릴 거야. 그렇죠. 쉽게 말하면 외부에 이 민족들이 계속 방합니까? 방해를 하거든요. 두려움, 엄포를 주거든요. 그래서 중단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계속 그분에게 계획이 있었다. 그들이 두려움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누구를 일으키십니까? 이제 선지자 누구요? 학개와 스가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읽으십시오. 하나님은 그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무엇인가를 하셔야 합니다. 예, 그래서 두 선지자들을 불러 개입하게 하셨다. 누굽니까? 그래서 다 함께 따라하세요. 인간의 반대는 하나님을 멈추게 할 수가 없다. 아멘입니까? 읽으십시오. 유대인들이 이러한 반대를 자초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아. 그래서 누구를 이렇게 세워줬다고요? 또 두 종을 또 불러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주고 독려하면서 성전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신앙이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닌 이유 가운데 하나가 서로 나누어줌으로 혹시 이런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들 앞에 다시 용기를 줘서 마게 하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게 하는 것이 간증의 역할이기도 하겠죠. 그죠? 자, 그 다음 밑에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 학개와 시작.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 위기에 대처하여 일어났다. 임명된 사자들은 감동적인 증언으로 백성에게 그들이 겪고 있는 고통의 원인을 보여주었다. 선지자들은 현세에 번영하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의 이익을 첫째로 삼기를 게을리했기 때문이라고 선언하였다. 학개를 읽어보시면요, 보세요. 저를 성전은 두려움 때문에 이제 안 짓고 무너져 있어요. 풀은 나 있고 열심히 돈 벌고 있어요. 근데 돈이 벌려 안 벌려요? 쉽게 풀이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너 왜 그런 줄 아니? 하나님을 뭐 하지 않아서 그래?
씨를 뿌려도 소출이 없고 장사를 해도 돈이 안 벌린다. 왜 그러느냐? 바로 여기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읽습니다. 마저 읽습니다. 시작. 만일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전을 건축하는 일을 첫째 사업으로 삼아서 그분에게 합당한 존경과 예절을 나타냈더라면 하나님의 임재와 복을 누릴 수 있었을 것이었다라는 것이 월요일 소지의 교훈입니다.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낙담했을 때, 두려움에 좌절하고 있을 때, 힘들어할 때 주님은 또 뭐합니까? 멈추지 않으셔요. 이 본문처럼 투종을 보내서 뭐합니까? 용기를 주어서 다시 뭐하게 합니까? 또 성전을 짓게 하셔요. 그죠? 그래서 59페이지를 펴시겠습니까? 우리 위에 묵상 부분이 있죠. 크게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일으키신 것은 이 통탄할 만한 영적 무기력 상태에 대처하기 위함이었다. 그들의 경고와 책망, 명령과 격려의 기별은 백성을 일으켜 행동하게 하였고 마침내 다리오 제2년에 성전 중건의 일을 다시 시작하게 하였다. 예, 됐습니다. 영감의 교훈 다시 읽어요. 학기를 통하여 주신 열렬한 호소와 격려는 스가랴에 의하여 강조되고 첨가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를 일으켜 학계를 보좌하게 하시고 일어나 건축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도록 이스라엘을 권고하게 하셨다. 스가랴의 최초의 기별은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보증과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이르러올 복에 대한 약속이었다. 예, 고맙습니다. 화요 소지 제목이요? 중단. 월요 소지는 뭐예요? 이방인들이 막 암들 가니까 두려움 때문에 멈췄고요. 또요, 일요 소지는요, 반대가 또 시작되네요. 선의를 포장하고 또 찾아오네요. 그죠? 이런 반대, 저런 반대, 이런 반대. 그죠? 화요 소지는요, 법원에 고발해 버렸더라. 그죠? 고발해 버렸더라. 또 이런 반대가 오네요. 왜 무슨 고발을 당했습니까? 무슨 고발을 당했습니까? 저들이 반역을 꾀한다. 그죠? 살림 따로 차리고 있다. 그러면 국가 세금도 안 낼 것이다. 거짓 고소를 만들어 가지고 이들을 성전을 건축을 하도록 중단하도록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이런 또 반대를 당합니다. 이런 반대를. 그죠? 그래서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지금 교회 지면 안 되나 보다. 지금 때가 아닌가 보다. 우리 좀 교회 나중에 짓자 라고 뭐 해요? 원수의 암시에 녹아들어요. 그래서 성전의 재건은 중단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그 밑에 여러 교훈이 있는데 교훈을 봅니다. 대적은 하나님의 일을 막고자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에 집중하지 아니하면 믿음을 잃어버리고 두려워 그분의 일을 멈추게 되어진다. 저도 이런 일을 참 많이 경험한 것 같아요. 자, 우리 61페이지를 보고 이야기를 조금 나누십시다. 황폐된 성전요. 제가 읽습니다. 1년 이상이나 성전은 관리가 되지 않았고 거의 방치 상태에 이르렀다. 뭐 때문에요? 고소를 냈어요. 고소를요. 조서를 꾸며 거짓 고소를 냈거든요. 그래서요, 백성들은 지배에 거하면서 현세의 번영을 얻고자 노력하여서 그들의 형편은 비참하였다. 머리로 그림을 그려보세요. 열심으로 성전을 짓는데 고소를 당해서 낙심해서 지금 때가 아닌가 봐. 집에서 열심히 현세에 적응하는데 또 생활은 뭐 해져요? 비참해져요. 그들은 일하는 것만큼 번영하지 못했다. 모든 자연의 요소들은 저희를 해하려고 업무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들이 성전을 황폐한 채로 버려둔 까닭에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재산에 황폐케 하는 가뭄을 보내셨다. 하나님 어떤 불인가를 여러분 깊이 하시길 바랍니다. 조금 짚고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통일하는 경험을 해야 하나요? 서두에 시간 없어 안 폈지만요, 우리가 지금 에스라 느헤미야처럼 무엇 때문에 부름받은 사람이요?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고 회복하고 보수하도록 부르셨어요. 그래서 재림교회가 하늘에 주어지는 이름이 뭐요? 성전 보수자들. 그렇죠?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사람들. 간단히 말하면요, 기록되었을 때 오늘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셨어요. 제가 최근에 본 사실은 재림교회가 아무리 남은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누구를 통해서가 일을 하시던가요? 유대인들을 통해서요.
보셨죠?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이사야 53장을 깨닫고 돌아오고 있잖아요. 지금 놀라워요.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 멈춘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왜 이 재림교회를 세우셔야만 됐어요? 감리교 대단해요. 침례교 대단해요. 지금 침례교회는 목숨을 걸고 로마 교황권을 지금 발굴하고 있어요. 이 교회는 지금 찍소리 못하고 있어요. 재림교회는 지금요. 엉뚱한 일에 전도, 엉뚱한 모양으로 전도해요. 좋아요. 그 우리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 본질. 우리의 본질은 새천사 기배를 전하는 거예요. 그건 반대가 반드시 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 일을 누가 한다고요? 침례교회에서 하고 있어요. 침례교회에서요. 목숨 걸고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런데 왜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성전 재건해야 되거든요. 성전 재건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재림교회만 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쉽게 들읍니다. 재림교회에 그 기회를 주었고, 성전 짓는 방법, 재료 기회를 다 주었고, 이걸 아는 교회는 이 교회밖에 없어요. 자, 좀 쉽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동일한 사명을 위탁받았습니까? 그 와중에 오늘 이 양상처럼 이런 반대를 직면할 거예요. 이런 어려움이 올 거예요. 어떻게 에스라 느헤미야가 그 일에 대처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완공했는가? 믿음으로 배우셔서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주의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이 교과를 공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요 소주입니다. 느헤미야가 뭐에 나섰습니까? 행동에 나섰다. 우리 가고 멈추기를 반복하다가 있죠. 가고 멈추기를 반복했다가 하다가 백성들은 다시 일하기 시작했다. 유대인들은 기도했고 느헤미야는 경계 부대를 조직했다. 중요한 말씀이요. 뭐 했습니까? 유대인들은? 느헤미야는요? 행동했다. 행동했다. 그 다음요? 백성들은? 기습 공격에 대비하여 주간과 야간에 번갈아 임무를 교대했다. 예. 또한 느헤미야는 성벽 뒤로 운동마다 무기를 들고 서 있게 함으로 전투 태세를 갖췄다. 예. 그리고 자신의 하인들을 두 무리로 나눠서 한 무리는 일하며 다른 무리는 무기를 들이했다. 예. 성벽 위에서 일하는 자들을 위해서는 특별한 대비책이 있어야 된다. 예. 왜냐하면 그들은 위험에 가장 근접해 있었기 때문이다. 건축자들은 각각 한 손으로는 무기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벽돌이나 돌, 회반죽을 벽 위에 쌓았다. 그들은 반대에 맞설 준비가 되었다. 그들은 그들의 몫을 했고 하나님은 남은 일을 책임지셨다. 아멘. 하나님의 보호를 신뢰했던 느헤미야의 믿음은 고무적이다. 그러나 그는 의자에 앉아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기만을 바라지 않았다. 그들은 가진 힘을 다해 대비하였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요, 우리가 위협에 굴복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반대에 맞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경험하자. 오른쪽 넘어오셔서 같이 읽겠습니까? 기도하며 노력하라. 시작. 느헤미야처럼 목요일 소지 마지막입니다. 큰 역사, 큰 역사. 무엇이 큰 역사입니까? 무엇이 큰 일입니까? 우리 생애 속에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느헤미야 여러 사람들이 성전 재건을 방해하려고 멈추도록 뭐 해요 지금? 야, 좀 만나자. 회의 좀 하자. 좀 만나자. 일단 만나자. 성전에서 좀 만나자 라고 막 뭐 해요 지금 계속 몇 번씩 찾아와요. 몇 번씩 우리로 말합시다. 우리의 신앙에 가는 길을 멈춰 하려고 여러 차례 마귀가 수많은 모습을 우리를 뭐 한다는 것입니까? 얼르고 종용하고 타이르고 위협하고 협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뭐합니까? 내가 지금 큰 역사를 하고 있으므로 갈 시간 없다. 사람들하고 뭐 할 시간이 없다. 대화할 시간이 없다. 우리 이런 표현입니다. 요셉처럼 꿈쩍도 하지 않더라. 사단이 아무리 그를 뭐 할지라도
사탕 발림으로 또 이업으로 협박으로 우리 딸처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에 뭐하게 해보려고 조금 물러나게 해보려고 온갖 일을 획책하지만 느헤미야는요 단호했어요. 나 내려갈 시간 없어. 이 일을 해야 돼. 이 느헤미야를 연구해 보면 사단이 선의의 모습으로 와서 반대를 하고 협박하고 고소하고 막 위협해요. 그래도 안 돼.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내부에 복병을 심어요. 마침내 나중에 보니까요 성전 한방에 마귀가 살고 있네요. 누구요? 그렇죠. 스마냥 거짓 선자였죠. 그렇죠. 도비야 거짓 하나님의 성금을 다 도둑질하고 있잖아요. 또 누구의 이방인과 뭐 하고 있어요? 결혼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무리합니다. 가장 큰 적은 어디 있어요? 내부에 있다. 이게 지금 목요일 소재 내용의 그 배경이에요. 배경. 이것만큼 또 아픈 사인이 없어요. 여러분 마지막 위기가 가까웁니다. 가까울수록 이 교회 안에 두 무리가 나누어진대요. 불행하게도 이 교회 안에서 핍박이 있대요. 내부에 정만큼 무서운 것이 없어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셔야 돼요. 그렇죠? 자, 이게 목요일 소지입니다. 그래서 65페이지 읽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성공한 주의 종이 되었는가? 느헤미야 원수들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다음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영혼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치? 그죠? 그래서 끊임없이 오늘 우리 사과의 제목은요 뭐였습니까? 반대에 직면하여. 그죠? 반대. 사단의 여러 모습으로 제가 카피를 2페이지를 해왔는데요. 반대의 모습이 여러 모습이에요. 하지만 결국은 성전이 뭐 되었습니까? 중수되었더라.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누가 역할을 했습니까? 기회의 사람들,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그래서 오늘 재림교회는요 느헤미야, 에스라, 학개, 스가랴가 되셔야 돼요. 온 개신교계가 성경을 짓밟고 있어요. 오늘 부활에 관한 얘기 참 잘하셨는데 개신교회가 부활도 믿으면서 부활을 안 믿어요. 무슨 말인가? 축자마자 하늘에 간대요. 그런 구절은 성경에 없거든요. 한 군데도 없거든요. 무슨 말인가? 성경이 거짓 오류로 무너져 있어요. 이 재림교회 3위의 뭔가 종교개혁자요. 성경을 회복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뭘 의미하는가? 예를 듭시다. 다시 구원이 무엇인가를 개신교들이 몰라요. 예수 믿음, 천국, 뭐 불신지요. 구원이 무엇인지 확실히 아는 교회가 재림교회예요. 하나만 언급합시다. 재림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무이한 진리가 하나 있어요. 성경을 처음 읽은 개신교 박사도 몰라요. 제가 만나봤거든요. 몰라요. 근데 재림교회는 알아.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늘의 성소교리요. 하늘의 성소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없대요. 개신교회에서는요. 이상하잖아요. 있잖아요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특별히? 히브리서 전체 특별히 또 계시록이 어디 있어요? 4장, 5장, 11장. 하늘 성소에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없대요 개신교회에서. 그래서 재림교회를 이단이라 그러거든요. 누가 이단인지 모르겠어요. 다시 말하면요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성경 속에 인간의 유전을 섞어서 믿고 있어요.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 뭐 해야 돼요? 회복해야 돼요. 부활. 그래서 이 교회 사명이 우리 처음 듣는 분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에요. 그들이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 자로다. 뭘 마시고 있다고요? 포도주요. 포도주. 포도주라는 것은 순수한 원의 포도가 발효되어서 포도주가 되잖아요. 진리에 뭐가 섞인 거예요? 오류가 섞이니까 발효되어서 영혼들이 먹으니까 예수 믿으면서 뭐 하는 거예요? 헷가닥 하는 거예요. 헷가닥. 여러분 우리 사명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회복해야 돼요. 진리를 회복하셔야 돼요. 무엇보다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진짜 최고로 고상한 신앙을 회복하셔야 돼요. 저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구나. 그걸 보여주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가정공부를 마치겠습니다.